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모세의 가장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도 그 뜻이 내 마음에 맞거나 내가 할 만한 것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절기를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도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약속대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게 하신 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온 식구와 함께 밤새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의 심판자가 애굽 온 집에 들어가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왔을 때 그 문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멸망의 시간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한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들이 안전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며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해 주어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만 경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이 예식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말로만 믿음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외식하는 대로 그들도 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외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을 보여주므로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과 가르침을 전달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보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만으로는 전달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전달됩니다. 사탄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믿음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므로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